복 받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많이 받기를 원하신 분은 더 크게 아멘. 넘치게 받기를 원하신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 또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또 복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과 또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복 받는 존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깨진 거예요. 언제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축복의 관계가 깨져서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헤매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복을, 깨진 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열심히 일해도 임금을 못 받고 성실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복을 내리시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나누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못 믿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늘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났어요. 물이 없을 때, 쓴물 때문에 먹을 수 없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물을 먹이셨어요.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조금 기다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잖아요. 힘들어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만나를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불평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불평하지 말고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텐데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또 하나님을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이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무슨 복을 주겠느냐, 나를 따르지 않는데. 그래서 싹 민족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가 기도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뭐냐면, 그 불순종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된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복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0세 이하 된 그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 모아놓고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설교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인데 반 지파씩 나눠가지고, 한 지파는,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작정해라. 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런 복을 이렇게 내리겠다 약속하는 설교가 오늘 신명기 18장 설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조금 주셔요, 많이 주셔요?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자라고 한다면 내 자식들에게 복을 다 주겠어요? 조금만 주겠어요? 다 주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저도 하나도 안 왔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자 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복을 못 받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비를 피해가는 것은 기적인 것처럼 피해갈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고 사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에요.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복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안 받고 못 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 기적이지. 그런 기적 체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 받는 것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복 받는 조건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또 순종하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모세가 순종만 하니까, 여호수아가 순종만 하니까 가나안 땅에 복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전하고 또 나누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했을 뿐인데. 1번 그리심산과 에발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라. 신명기 27장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을 뭐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이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13절 말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불순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 밑에 저주받는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믿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을 하죠. 반대로 그리심산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건 믿느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아멘 교육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고 순종하면 복이다. 이거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순종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인들도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죠. 회사에서는 사장에게 순종하고 사장의 계획을 잘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종 사라졌어요. 백성들은 지도자로 세운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질서가 세워지고 행복하잖아요.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결국 우리를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조주 먼저 하겠습니다. 조주 먼저.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성경의대로 하겠습니다. 백성들 딱 모아놓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3번은 아멘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힘이 하나 그리가 되겠어요. 백성들은 여기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린아이 노인에게까지 전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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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만 연습해 보겠어요. 다시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박자 가면 아멘. 조금만 한 박자 느려서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다시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답을 하세요. 내가 읽으면 하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저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심산. 그건 축복의 산이죠. 제가 축복을 선언하면 여러분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그대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다시 내가 잘못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내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상을 많게 하시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예시리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실 것이라. 마지막 너를 머리가 되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마지막 모세가 백성들을 앞에 놓고 계속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멘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첫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하고 축복하고는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신분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못 나오셔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도 교회 한 번도 못 나왔잖아요. 아멘 하는 그 믿음 한마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아프실 때 교회를 못 나오셔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공짜예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복은 달라요. 복은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받는다. 그래서 복은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나.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볼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저 먼 나라로 애국으로 멀리 팔려가요. 노예로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평생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잖아요. 자기 재산권도 인권도 없어요. 그죠? 동물과 같이 팔려다니는 게 노예거든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가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이 또 복을 받아. 그가 나중에 또 이렇게 뽑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가 되는데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요셉이 뭐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야곱도 한번 보면 야곱이 삼촌 나발의 집에 머슴으로 가잖아요. 근데 삼촌 나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곱이 들어온 날부터는 그 집에 막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 보내고 21년 동안 붙잡아놔. 그가 떠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는 단체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축복의 권한이에요.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너를 지켜주시리라. 28장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학교 못 다니겠다, 이 친구 때문에 학교 못 다니, 학교 옮기면 거기는 없나요? 거기는 2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저 과장 배기 싫은데 회사 그만두겠다, 회사 옮기면 거기는 또 없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없나요? 거기는 3명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가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오다가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데 한 길로 들어왔더니 7 길로 도망가는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꼭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28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우리 창고가 그득그득 차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장이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은 창고지만 지금은 창고에다 돈 모으지 않고 어디다 모아요? 내 통장. 여러분, 통장이 항상 복을 받을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전혀 그거네. 창고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리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 보고를 여신다. 하늘 보고를 여신단 말이에요. 네? 하늘 보고를 여셔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때를 따라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비가요, 물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불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산불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불이 좋아요? 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홍수 나면 또 난리지만 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돼.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복을 받는데 돈이 많으면 좋아요? 조금만 좋아요? 많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불이 될 수가 있어요. 산불이 될 수 있어요. 돈이 홍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게 없어서, 큰 일을 하게 없어서, 큰 일을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고, 일을 안 하면 돈이 10,000원밖에 안 필요해요. 그럼 10,000원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축복 올립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10,000원밖에 안 필요한데 그 아이에게 10,000원만 필요한데 슈퍼 가서 10,000원만 필요한데 그 아이에게 100,000원 줘봐요. 강도 만나요. 강도 만나.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잠 못 자. 전철도 못 타. 왜? 훔쳐갈까 봐. 밤에 잠도 못 자. 왜? 강도 들어올까 봐. 필요한 것만큼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계획을 크게 세우고 큰일을 하면 많이 주시고, 일 안 하면 조금 주시고.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 돈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람 붙여주시고 돈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다 해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여기 하늘 보고 그러시는데 뭐냐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까요? 나도 꾸어주며 살자. 여러분요, 주머니를 열어서 밥을 사면 오늘 밥값이 너무 비싸. 아주 옛날에는 10,000원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요즘 20,000원을 가져야 밥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밥을 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쉽지 않죠. 주머니로 밥 사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머니에서 밥을 사면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신 법칙이에요. 이게요, 이게 사랑의 법칙에서 나오는 원리인데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줄게.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10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10만 원 줄게. 약속을 했어요, 부모가. 근데 이 아이가 선한데 잘 써, 돈을. 친구 생일 때도 선물도 사다 주고, 뭐 어렵다고 친구에게 뭐 주고, 또 엄마 뭐 선물도 사다 주고. 이 돈을 10만 원 갖고 모자라.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 주머니 누가 채우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 부모가 채워요? 지가 채워요? 부모가 채우잖아요. 이게 사랑의 법칙인 거예요. 사랑의 법칙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꺼내가지고 밥 사는 거 쉽지 않고, 구제하는 거 쉽지 않고,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못 내는 거예요. 왜? 이거 돈이 나가면 돈이 줄어드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를 열어서 꾸어주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야. 이게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꾸어주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 온다고 그래도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소잡아가지고 잔치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일꾼들, 그 집안에 있는 일꾼들 잘 먹어요. 네? 잘 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꾸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누가 좋아요? 어떤 친구가 좋아요? 밥 잘 사고 잘 구워주고 잘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진짜 내 친구 되잖아요. 근데 악각쟁이처럼 주머니도 안 열고 밥도 안 사고, 밥 살 때 되면 화장실 가고, 그죠?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로 사는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 모아고 부자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사람이 행복하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 보세요. 정말로 구제 많이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나누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여러분 꾸어주고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꾸어줄지라도, 그래서 꾸어주는 사람,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을 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머리가 되게 하신다. 다 머리가 되게 하시리라.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꼬리가 되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머리가 되기는 좋겠죠, 그죠? 그럼 어디 가서나 머리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아멘 안 하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다니엘.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해요. 그래서 등극을 해요. 출세를 하죠. 머리가 되잖아요. 포로를 세워가지고 포로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럼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포로가
총리가 되네. 느부갓네살 죽었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요. 바사 제국으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바사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면 그 전에 지도자들 다 잘리고 죽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왕이 바뀌어도 죽는데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주 제국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 중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쭉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제 바사 제국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총리가 많아. 그 총리 중에 최고의 우두머니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머리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냐? 지금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거.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복은 다르다고 그러죠. 복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 인물들이 그렇게 산 사람은 다 지도자가 되었고 그런 복을 받고 세계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순종을 안 하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대충 살아.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 여러분 그런 사람 들었죠? 저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네. 교회는 다녔는데 저 사람은 좀 그렇네. 그런 사람 가끔 있죠. 그죠? 그럼 구원은 받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 사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부자로 살고 여러분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고 행복도, 그리고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받을 모든 영적인 것도 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대체적으로 순위를 쭉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잘 삽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미국이 세워진 지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건국한 지가. 근데 어떻게 세계를 제패합니까? 정치, 경제, 군사, 정보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어요. 압도하고 있어요.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가 물론 열심히 일해서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잘 살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나라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외국 나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공항에 가보면 딱 알아요. 외국 공항에 가보면요, 엉망입니다. 막 담배 냄새 나고 막 찌릉내 나고 그래요. 우리나라 깨끗해요. 도로 깨끗해요. 자동차 깨끗해요. 사람들 깨끗해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살아요? 깜짝 놀래. 우리는 공항에 딱 도착하면, 외국 갔다 오면.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선교사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개인적인 사업도 보세요. 개인적인 사업도 보면, 부자들 많이, 세계적인 100대 부자를 한번 컴퓨터 딱 쳐보세요. 그리고 종교를 딱 쳐보세요. 그 종교인이 얼마나 되나. 기독교인이 압승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부자들 보면. 지금 테슬라 한참 뜨잖아요. 그죠? 미국에. 테슬라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철강왕. 옛날에 철강왕, 앤드류 포레스트 철강왕 있잖아요. 철강에. 세계대, 지금까지도 수년 전부터, 그죠? 세계적인 부자예요. 아, 믿음 좋아요.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믿음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가.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세계의 지도를 놓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세계 부자들 놓고, 믿음의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이 압도적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람 많습니다. 많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만 아니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또 기왕이면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 돼가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영향력 끼치면 살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복 주는 거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순종.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생각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생각이 내 경험과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좀 나라도 좀 평정시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멋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뭐 하나님 영광 돌려줘. 그런 인물들이 그런 복의 사람들이 동산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 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